네, 다름슈타트 중앙교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한국의 대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어, 그 설날이 되면 이렇게 항상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에게 복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제 삶을 돌아와 보면 복이라고 얘기하면은 조금 더 안정된 삶이나 조금 더 이제 제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들을 쉽게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복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라라고 시편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복은 하나님과 가까이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시간 예배 드리기 전에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과 교제하고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또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삶이 내게 복입니다.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설날을 맞이하여서 내게 한 가지 원하는 소원이 있다면, 복이 있다면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라고 함께 우리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의 날을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라 복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삶이 비록 불안하고 또 때로는 어지러운 삶을 살아가지만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그 삶이 나에게 행복이고 또 복이고 주님이 주신 넘치는 은혜임을 이 시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또 나에게 말씀하시는 또 새해 맞이하여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기대하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예배 시간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수 있게 이 시간과 또 장소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복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그 하나님의 은혜와 또 동행하며 걸어가는 그 삶을 우리가 바라며 소망하며 기대하며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예배 시간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주님과 교제하는 풍성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에게 갈 길을 보여주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을 함께 기쁨으로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다시 한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이절로 고백합시다.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한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다시 한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우리에게 귀 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힘이 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영원히 다시 한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우리의 갈 길을 비춰주시는 그 빛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내게 강 같은 평화로 찬송합시다.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넘치네. 아멘. 내게 강 같은,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아멘. 우리에게 샘솟는 기쁨을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우리에게 사랑과 평화를 주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와 영원한 교제, 또 영원한 삶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 영원한 주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해서 기쁨으로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안의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아멘.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다해서 고백합시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누리며 사는 것 날 부르신 대로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안의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안의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님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안의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해 고백합시다.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닌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아멘.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그 주님께서 우리가 영원한 교제 또 영원한 삶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 주님의 영원한 삶으로의 초대에 우리가 반응하기 원합니다. 주님과 그 교제 또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게 해달라고 함께 우리 예배를 기대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의 그 영원한 삶으로의 초대에 우리가 반응하기 원합니다. 주님, 비록 내 삶이 불안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삶을 살지만 그 주님의 그 영원한 삶으로의 초대에 반응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함께
오늘은 주연절 후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 땅에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이시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이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주님이 내 생명의 피난처이신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랴.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 세상이 깜깜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을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누고 자리 앉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창민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날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일 수 있게 해주신 것은 저희의 힘으로 온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오직 당신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중앙교회에 세우신 목사님과 전도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을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듣는 우리도 말씀이 주는 평안함과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자랄 수 있게 꼭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은 너무 달콤하여 유혹이 많겠지만 예수님만이 나의 힘이요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고 커가면서 더욱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보이지 않게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작은 손길이라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주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오직 찬양과 경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에 오직 주님만 드러나는 예배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오늘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의 일독서는 이사야 9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어둠 속에서 고통받던 백성에게서 어둠이 거칠 날이 온다. 옛적에는 주님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받게 버려두셨으나 그 뒤로는 주님께서 서쪽 지중해로부터 요단강 동쪽 지역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방 사람이 살고 있는 갈릴리 지역까지 이 모든 지역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셨고 그들을 행복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곡식을 거둘 때 기뻐하듯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군인들이 전리품을 나눌 때 즐거워하듯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즐거워합니다. 주님께서 미디안을 치시던 날처럼 그들을 내리누르던 멍에를 부수시고 그들의 어깨를 짓누르던 통나무와 압제자의 몽둥이를 꺾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함께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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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의 이 독서는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8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런데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같은 말을 하며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도록 하며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뭉치십시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글로의 집 사람들이 여러분의 소식을 전해 주어서 나는 여러분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은 저마다 말하기를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게바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갈라지셨습니까? 바울이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기라도 했습니까? 또는 여러분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내가 여러분 가운데에서 그리스보와 가이오 밖에는 아무에게도 세례를 준 일이 없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스데바나 가족에게도 세례를 주었습니다마는 그 밖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주었는지 나는 모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이 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삶 독서는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3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다고 하는 말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돌아가셨다. 그리고 그는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바닷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셨다.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 요단강 건너편, 바다로 가는 길목, 이방 사람들의 갈릴리, 어둠에 앉아 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늘진 죽음의 땅에 앉은 사람들에게 빛이 빛이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걸어가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가 아닌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거기에서 조금 더 가시다가 예수께서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보셨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곧 배와 자기들의 아버지를 놓아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네, 함께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당신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비록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범죄하며 그 사랑을 외면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심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당신의 그 사랑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 당신의 사랑을 깨닫고 당신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믿고 의지하며 우리도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지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순종케 하셔서 말씀의 귀한 열매 맺는 놀라운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주연절 후 세 번째 주일입니다. 주연절은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난 것을 기억하는 주일입니다. 과연 사람 예수님에게서 어떤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났을까요? 오늘의 삼독서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예수님은 갈릴리라는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삼독서 15절과 16절은 이방 사람들의 갈릴리, 어둠 속에 앉아있는 백성이라고 선포하는데요. 즉 갈릴리 사람들이 어둠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과연 어둠은 성경 속에서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어둠은 앞이 깜깜한 상황 아닙니까? 즉 불안과 두려움, 슬픔과 아픔, 절망과 고통으로 앞이 깜깜한 상황, 그것이 바로 어둠입니다. 즉 어둠은 우리의 정신적인 고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로 어떨 때 정신적인 고통을 겪습니까? 주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힘들 때 정신적인 고통을 겪지 않습니까?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식민 지배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나요? 저희도 간접적으로 식민 지배를 당한 경험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세월이 아주 오래 흘렀지만 지금 우리들에게도 그 고통이 여전히 전해지고 있잖아요. 로마는 이스라엘의 소유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유를 빼앗고 종으로 부렸죠. 심지어 그들의 목숨을 함부로 빼앗았습니다. 그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하지만 만약에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인 고통이 없다면 정신적인 고통이 사라질까요?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재벌이나 권력가들을 보십시오. 그들에게는 그런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인 고통이 없지만 그래도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 가지고 있으면 고통이 없을 것 같지만 그들도 역시 고통스러워 하잖아요. 즉 절망의 고통은 늘 우리 곁에 있는 겁니다. 즉 어두움은 늘 우리의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이죠. 또한 성경 속에서 어둠은 본질적으로 죄를 의미합니다. 바로 죄 때문에 우리는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을 뜻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우리는 정신적인 고통을 겪습니다. 우리가 불안, 두려움, 절망, 슬픔, 아픔 이런 정신적인 고통을 느끼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를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정신적인 고통을 느낍니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 하나님 향한 의심이 들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여지없이 절망과 두려움, 슬픔과 아픔 같은 정신적 고통이 우리를 찾아오지 않습니까?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도대체 왜 우리는 죄를 지으면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죄를 지으면 우리에게 기쁨과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과 멀어지기에 그분이 주시는 기쁨과 평화를 누릴 수 없어서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또한 성경에서 어둠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바로 죽음 때문에 우리는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도 죽음이 모든 불안과 두려움의 근원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은 그 죽음의 두려움과 불안을 모두가 겪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그 죽음과 어두움의 불안을 벗어나기 위해 애를 쓰며 살아가죠. 우리가 하는 모든 노력들이 그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함입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을 할까요? 열심히 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함 아닙니까? 반대로 말하면 열심히 하지 않으면 잘 먹을 수가 없어서 죽을까 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우리가 건강을 관리하며 살아갑니까? 바로 건강을 해치면 죽을까 두렵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죽음의 극복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죽음을 극복한 사람은 없었잖아요. 진시황도 파라오도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 수많은 노력들을 했지만 결국 그들도 죽지 않았습니까? 의학은 지금도 계속해서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 애를 쓰지만 여전히 그 죽음을 극복하지 못하지 않았나요? 그렇게 죽음의 극복은 어려운 일이기에 우리는 늘 죽음의 고통, 즉 어둠 속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고통의 어둠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 애를 씁니다. 재미나 오락, 취미를 추구하면서 그 고통을 잊어보려고 애를 쓰죠. 하지만 그 고통을 잊는 것도 잠시뿐, 그 순간이 지나면 더욱 큰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까? 또한 사람들은 죄의 어둠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는데요.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죄를 벗어나 보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으려고 애를 써도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 죄를 짓고 있지 않나요?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애를 써도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사람들은 죽음의 어둠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는데요.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건강을 관리하면서 죽음에서 벗어나려 하지만 그 역시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즉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결코 어둠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우리는 그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바로 삼독서 마태복음 4장 16절이 그 답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늘진 죽음의 땅에 앉은 사람들에게 빛이었다. 즉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어둠 가운데에 빛이 비치는 것입니다. 마치 아침 해가 뜨면 밤에 어둠이 물러가듯 빛을 비추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이죠. 빛은 곧 생명입니다. 빛이 세상에 비추면 생명이 싹트고 자라지 않습니까? 바로 그 생명의 빛이 죽음의 어두움을 극복합니다. 또한 빛은 기쁨입니다. 어둠이 가득한 겨울이 지나고 빛으로 가득한 봄이 오면 사람들은 그 빛을 향해 나가지 않습니까? 바로 그 빛으로 인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행복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처럼 빛으로 인해 어두움의 고통이 사라지고 기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삼독서 16절에 보니까 그 빛은 큰 빛이었습니다. 별빛처럼 작고 연약한 빛이 아니라 햇빛처럼 크고 강한 빛이었지요. 과연 이 성경에서 큰 빛은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도대체 어떤 빛이 우리를 고통과 죄와 죽음의 어두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걸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큰 빛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비록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심으로 생명을 이루셨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생명으로 인해 우리는 죽음의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큰 빛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바로 그 빛이 우리를 고통과 죄와 죽음에서 건져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데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은 그 어떤 것보다 좋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렇게 갖고 싶어하는 부나 명예나 권력보다 좋은 것 아닌가요?
그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았기에 우리는 그 생명을 생각하면 지금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갈릴리로 가신 예수님은 거기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공생애는 공적인 생애라는 뜻인데요. 즉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모든 사람들을 위한 공적인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공생애 동안 아주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셨는데요. 특별히 오늘의 삼독서에서는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삼독서 17절에 그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이죠. 회개를 뜻하는 헬라어 메타노이아는 방향을 바꾸는 것을 뜻합니다. 이쪽으로 가다가 방향을 바꿔서 이쪽으로 가는 것을 뜻하죠. 즉 죄를 향하던 그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을 향하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즉 어둠을 향하던 방향을 돌이켜 빛을 향해 가는 것, 바로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회개해야 할 이유는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하늘은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는 고통과 죄와 죽음의 어둠이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 나라에 큰 빛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 나라에는 오직 그 예수님이 주시는 빛만이 가득합니다. 그 예수님의 빛이 주시는 생명과 기쁨이 가득하죠. 예수님은 그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서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여기서 나라라고 번역된 헬라어 바실레이아는 통치라는 뜻인데요.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그래서 그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바로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통치를 따른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또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따른다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의 교회와 가정에서 예수님이 비춰주시는 빛을 통해 우리는 고통과 죄와 어둠의 죽음에서 벗어나 참된 생명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인 교회와 가정에서 우리는 여전히 어둠을 경험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 나라는 곧 완성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는 더 이상 어두움이 없이 예수님의 빛만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렇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는 더 이상 고통과 죄와 죽음이 없고 생명과 기쁨만이 가득할 것입니다. 오늘의 삼독서 19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바닷가에 그물을 던지던 어부들을 향해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죠.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예수님은 나를 닮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서 작은 예수가 되자고 주장을 하는데요.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경건하고 도덕적인 사람이 되자고 말합니다. 물론 그렇게 예수님을 닮는 건 좋은 일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명령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 우리에게 나를 닮으라고 하지 않으시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을 닮아서 도덕적이고 경건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면서 그분의 뜻을 실천하라고 하신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의 닮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19절에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향해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낚는 것은 물속에 있던 물고기를 물 밖으로 건져 올리는 거잖아요.
그처럼 사람을 낚는 어부는 어디엔가 빠져 있는 사람을 그곳에서 건져 올리는 사람입니다. 바로 고통과 죄와 죽음의 어둠에서 그들을 건져 올리는 사람이 사람을 낚는 어부지요. 물속에 있는 고기는 스스로 물 밖으로 나올 수 없지 않습니까? 오직 낚을 때에만 나올 수 있잖아요. 그처럼 어둠에 빠진 사람들도 스스로는 그 어둠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고통과 죄와 죽음의 어둠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스스로 그 어둠 속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오직 낚을 때에만 나올 수 없죠. 나올 수 있죠. 그렇게 우리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서 죄와 죽음과 고통의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낚아서 예수님의 빛 가운데로 인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낚는 것이 최고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고통과 죄와 죽음의 어둠 속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낚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이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고통과 죄와 어둠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낚아서 예수님의 빛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어서 그 어두운 세상을 비추면 그 어둠에 빠진 사람들이 우리의 그 빛을 보고 예수님의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오해는 마십시오. 부담스러워하지도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처럼 큰 빛은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는 별빛처럼 아주 작은 빛이요. 별이 어떻게 빛을 비춥니까? 물론 별 중에는 자체 발광하는 별도 있지만 대부분의 별은 햇빛을 머금고 반사시켜서 빛을 비추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빛을 비출 수 없지만 예수님의 빛을 가득 머금고 그 빛을 반사시킬 때에 그 빛을 비출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배, 기도, 묵상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빛을 가득 머금고 세상으로 나아가 그 빛을 반사시킬 때에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비출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작은 별빛이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비추기는 어려울 겁니다. 별 하나 뜬다고 해서 어둠이 얼마나 밝아지겠습니까? 하지만 그 별이 온 하늘에 가득하다면 이 어두운 세상이 조금이라도 더 밝아지지 않겠습니까? 즉 우리 모두가 작은 별이 되어서 이 온 세상을 비춘다면 그래도 이 어두운 세상이 조금이라도 더 밝아지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어둠에서 돌이켜 예수님의 큰 빛으로 나아가십시오. 그 빛을 통하여 고통과 죄와 죽음의 어둠을 이기고 생명과 기쁨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빛을 가득 머금고 세상으로 나아가 그 빛을 반사시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이웃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통하여 죽음과 죄와 고통의 어둠에서 벗어나 참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시간 함께 오늘 선포된 말씀들을 돌이켜보면서 그 말씀들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날마다 순종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잠시 묵상 속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하늘에서 찬란하게,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그리스도께 고통과 죄와 죽음의 어둠 속에서 힘들어하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큰 빛이 비추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참된 기쁨을 주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전히 어둠 속에서 고통하며 아파하고 신음했다면 이제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큰 빛으로 나와 그 빛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참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더 이상 어둠 속에 머물지 않고 회개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참된 기쁨을 온전히 누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어둠 속에서 고통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전히 고통의 어둠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전히 죄의 어둠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전히 죽음의 어둠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여전히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고통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어둠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제 그 어둠에서 나와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는 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큰 빛이 주시는 그 빛을 경험하고 그 빛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그 어둠 밖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를 물 밖으로 건져 주실 때에만 우리는 물 밖으로 나와 그 빛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건져 주시고 우리가 그 어둠 속에서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서 우리의 주변에 어둠 속에 빠져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전함으로 그들 모두가 그 어둠 속에서 나와 참된 생명의 빛을 경험함으로 그 빛이 주시는 구원과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 주님의 역사를 잘 감당할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을 성찬 예식으로 초대합니다. 성찬 예식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기쁨의 잔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을 모으시고는 떡을 떼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내 몸이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또한 예수께서는 잔을 가지사 하늘을 우러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당신의 영이실 성령 하나님을 이 떡과 포도주에 보내주시사 우리가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주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한 떡과 포도주를 나눠 먹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안에 한 형제요 자매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을 행하며 그날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온 세상 우주 만물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창조하신 피조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해 여전히 어둠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큰 빛이 비추어서 그들 모두가 그 빛이 주시는 참된 생명과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며 그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받아 누리는 귀한 교회가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옆에 있는 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들 모두가 어둠 속에 있다면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 그분이 주시는 참된 생명과 기쁨의 빛을 누리고 또한 그 빛을 작은 별빛이 되어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비춰서 사람들을 그 빛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이 온 세상을 온 우주 피조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 모두가 주님의 복음을 알지 못해 아직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큰 빛을 비춰주시고 그들 모두가 큰 빛이 주시는 기쁨과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은 나나 민족들에게 전하는 사명 감당하고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게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어둠 속에 있어 고통당하고 신음하던 우리를 구원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여전히 어둠 속에서 아파하고 신음하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로 나와 영원한 생명과 참된 기쁨을 누리는 큰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빛을 가득 머금고 세상으로 나아가 작은 별빛이 되어 이 어두운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밝게 해주고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큰 빛을 전하는 복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역사에 있게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우리는 자꾸 연약하지만 우리의 빛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나오는 놀라운 역사에 아버지 역사하소서.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눌러주시고 우리의 공동체에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고 전하는 그 삶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고통과 죄와 죽음의 어둠 속에서 신음하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큰 빛을 비춰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 빛으로 나아가 더 이상 고통 속에서 신음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참된 기쁨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는 여전히 죄가 있고 우리는 어리석어서 그 빛을 잊고 자꾸만 어둠 속으로 다시 향하여 들어가서 어둠 속에서 고통당할 때가 많지만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방향을 늘 돌이켜 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로 인해 그 큰 빛이 주시는 참된 생명과 기쁨만을 누리며 살아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작은 별빛이 되어 그 큰 빛을 가득 머금고 세상으로 나아가 이 어두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큰 빛을 조금이라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물질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나의 노력과 성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고백하며 그 중에 일부를 다시 주님께 되돌려드리는 그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의 삶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언제나 항상 가장 귀한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이 시간에는 저희 교회 어린이들이 여러분들에게 세배를 올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 나올 때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귀한 분이 교회에 방문해 주셔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소영자매님과 함께 오신 분인데 여행 오셨다가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셨다고 합니다. 김정수 자매님이시죠? 네, 환영합니다. 네. 그리고 주은 자매님 옆에 계신 분도 오늘 처음 오신 거죠? 네, 혹시 친구분 같이 공대에서 공부하시는 분이신가요? 성함만 한번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박선경, 강, 강성경. 네, 알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보 맨 뒷면에 보시면 말씀이 두 개가 있는데요. 우리 지난주 한 주 동안 묵상했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한결같은 사람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이 큽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 말씀. 아멘. 우리 앞으로 한 주 동안 묵상해야 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 아멘. 네, 민족의 명절인 구정을 맞이해서 저희 교회가 특별히 식사를 오늘 준비했는데요. 우리 특별히 그 고기 양념은 우리 조윤희 권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너무 맛있게 잘 해주셨는데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고요. 이제 그 식사 장소가 저희가 조금 협소한데 여러분들이 좀 협조를 해주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일단 식사는 저 뒤에 친교실만 하시고요. 식사할 때는 저기 문을 닫아서 본당에 냄새가 들어오지 않도록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복도에 이제 중간에 책상이 이제 깔려 있을 텐데 거기에 반찬 올려놨거든요. 거기서 식사를 다 드시고 거기서 앉아서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하에는 지하 바로 내려가면 오른쪽에 큰 방 있잖아요. 거기는 아직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내일까지는 사용이 안 되고요. 거기가 막 페인트 칠하고 그랬기 때문에 사용이 안 돼요. 그리고 그 지하에 가면 방이 두 개가 더 있습니다. 그 남자 화장실 옆방이랑 창고 옆방인데 그 두 개에서는 식사를 하셔도 됩니다. 근데 아마 어린이부가 예배 드리는 방에 아직 책상이 안 깔렸을 텐데 그 계단 옆에 있는 방에서 책상을 가져다가 남자 화장실 옆에 있는 방에서 식사를 하시면 됩니다. 식사 자리가 좀 좁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은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잘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드셔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오늘 설거지조가 특별히 없습니다. 혹시 여건이 되시는 분들 끝나고 저희 설거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월부터는 저희가 매월 첫째 주, 셋째 주 이렇게 식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는 성가대 연습이 있습니다. 양육반 계속해서 진행 중인데 참여 원하신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희가 다음 주 한 주 동안 중보해야 될 곳은 오이코스 선교회, 일산 은혜로운 교회 이성환 목사님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130장 1절 찬양하겠습니다. 찬란한 주의 영광은 영원히 빛날 광채요 참빛을 비춘 예수는 생명의 빛이 되신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니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바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큰 빛을 가득 머금고 그 빛을 반사시키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그 삶이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주시는 평안함과 자유함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 위로 인도 보호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이 속한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그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